자,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분설이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은 모임을 폐하고 유대교의 율법 체제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특히 26절 말씀이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26절 말씀이 어려워요. 이 말씀을 얼뜻 보면 커봐 구원받았던 사람도 구원 탈락이잖아. 얼뜻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얼뜻 보면은. 자, 26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받은 무리들이죠. 즉 한 무리의 교회 회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거는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 그리스도. 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광범위한 것 같죠? 그죠? 네. 복음이죠? 네. 자, 복음을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 말씀은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해하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 알았다. 근데 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믿은 후에 라는 믿음이라는 말을 안 썼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고 해서 100% 다 믿는 건 아니죠. 네. 믿음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받은 거예요. 네? 들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네. 이 문구상으로는 이 사람이 복음을 믿었다라는 건지 안 믿었다라는 건지 그게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복음, 진리를 확실하게 듣고 이해하고 안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의 효능,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죽음의 의미와 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은 그 의미, 그것까지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한 조각만 안 게 아니라 복음을 A부터 Z까지 풀세트로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 듣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짐짓죄를 범한 즉, 여러분들이 아는 짐짓죄는 뭡니까? 어떠한 의미예요? 짐짓죄를 범한 즉 이랬는데 짐짓죄의 의미가 뭡니까? 뭐 이 정도는 일반 교회에서도 다 가르쳐요. 종교교회에서도 다 가르쳐요. 네, 요 정도는 똑부러지게 잘 가르쳐요. 종교교회에서도. 네, 뭐예요? 짐짓죄가? 죄를, 그런 복음을 알고서도 죄를 지었다. 아니, 짐짓죄가 뭐냐고요? 그냥 생활 가운데 짓는 죄. 일부러 짓는 죄. 계속 짓는 죄. 맞아요. 일부러 짓는 죄예요. 이거 죄인데 하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짐짓죄예요. 응? 이거 죄인데? 이거 긴가민가한데? 이게 아니라 이건 확실하게 죄야. 응?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짐짓죄예요. 짐짓죄. 짐짓죄는 알면서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 짐짓죄입니다. 굉장히 악한 거죠. 예. 실수로 지은 죄를 짐짓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짐짓죄는 여기 한 번 나오죠? 예. 한 번 나오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예. 자주 언급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짐짓죄가 굉장히 악한 죄예요. 네, 악한 죄인 거예요. 네. 실수로 범하는 죄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짐짓죄는 어떠한 죄를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니, 왜? 그 근거가 뭔데? 그 근거가 뭔데? 네? 아니, 결과적으로는 맞긴 맞는데, 네. 아니, 짐짓죄가 26절에서 뜬금없이 나온 것 같죠? 아니에요.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라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이 짐짓죄가 무엇일까요? 29절에 나오는 것들이 받은 정말. 글쎄, 네. 이건 결과예요, 결과. 네, 결과. 네, 이건 결과라고.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랬잖아요. 습관이 뭐예요?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걸 습관이라고 안 그러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어떠한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걸 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짐짓죄는 모이기를 폐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 무리들.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야, 예수 믿는 것 갖고는 안 돼. 안 돼. 어? 할례도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어? 그리고 동물의 피 제사도 드려야 된다. 어? 성전이 있잖아, 예루살렘에. 어? 율법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율법도 믿는, 예? 한쪽 다리는 예수, 한쪽 다리는 율법 체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제가 6주, 7주 동안 이 모이기를 폐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예? 이들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교회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성령도 하나, 그죠? 예. 생명도 하나, 구원의 길도 하나, 모든 게 다 하나예요. 하나. 네. 그런데 이들은 그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 알파가 뭔데? 율법. 제가 올 초만 해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뭐냐? 복음에 율법이 단 0.1%라도 섞이면 그거 복음 아니라. 네. 복음 아니에요. 네. 어떠한 의미에서 복음이 아니냐? 복음에 율법이 0.01%라도 섞이면 더 이상 복음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죠. 네. 복음이 아닌 거예요. 네. 자, 요것만 얼뜻 딱 띄어서 보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이 짐짓죄, 모이기를 폐하는 거,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부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평안의 줄로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의 끈으로 맨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거. 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몸이라고 그랬죠? 한 몸. 한 몸에서 이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탈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 플러스 율법은 이건 배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배도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갈라디아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바로 이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보낸 그 교회 이름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로만 그냥 나와 있지. 그런데 어떠한 교회일 거예요. 그죠? 네. 히브리인들로 구성된 교회일 거예요. 네. 그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비슷한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 믿는 거 좋아.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돼. 날과 일과
절삭을, 절기를 지켜야 돼. 그래야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그냥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그냥 훅 쓸고 지나가듯이 지금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플러스 율법. 이렇게 돼야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이 사상이 갈라디아 교회에 휘몰아쳤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만큼은 이거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절충안이 나오는 거예요. 절충안. 은혜 플러스 뭐예요? 율법. 은혜 플러스 율법. 네. 지금 히브리서도 은혜 플러스 율법. 갈라디아서도 은혜 플러스 율법.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르면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쉽게 넘어간다고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 볼 겁니다. 네. 그런데 깊게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라는 이 개념이 마음에 확 와 닿습니까? 와 닿아요? 네. 와 닿아야지 진짜 아버지인 거예요. 그냥 이걸로만 아버지 하면은 미안한데 남의 집 아버지요. 남의 집 아버지를 내 아버지 삼으려고 연구 노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때는 대형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네. 갈라디아 지역에 한 무리, 두 번째 무리, 세 번째 무리 해서 이러한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한 무리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전체에 있는 그 성도들, 그 모든 모임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모임에서 그 편지를 읽고 그 다음에 B라는 모임으로 전달해주고, B라는 모임에서 이 편지를 읽고 C라는 모임으로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서 읽었던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네. 어떠한 지역 교회에게 보낸 서신은 대형 교회 없었다니까요. 대형 교회. 그 지역에 뭐 여러 모임들이 있었겠죠. 몇 개. 네.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아니,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여러분들 삶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몸도 아파 죽겠고, 응? 응? 뭘 들기만 하면 허리가 쑤시고 뒷다리가 막 땡기고 짜증이 나. 뭘 들기만 하면. 그런데 안 들을 수 있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야 되는데? 응?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짜증나는 분들. 건강이 안 좋아서 짜증나는 분들.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이 잘 안 되고 자꾸 밑에 후배들이 치고받고 올라와서 늘 불안해. 이번에도 승진 못하면 사표를 써야 되나 어째야 하나. 늘 불안해. 육적인 상황은 이렇게 고달프고 짜증나고 이렇지만 그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파워가 있어요. 내적 파워가 있어요. 이거는 체험해 본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체험 못한 사람은 입도 뻥끗 못해.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2000년 전에도 악한 세대랍니다. 그런데 악한 정도를 따지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았던 시대와 지금 21세기하고 비교했을 때 그때가 더 악했을까요? 지금이 더 악할까요? 악의 질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악의 질. 1서부터 10까지 있을 때 지금은 거의 9.9죠. 지금은 거의 9.9예요. 그럼 사도 바울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은 사도 바울은 악하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비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 정도? 그죠? 2나 3 정도? 2나 3 정도인데도 악하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낸다면은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을 어떠한 단어로 표현을 했을까? 어쨌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주었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거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죄를 대속한 결과가 뭔데?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짐을 받는 거. 그러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휴거한다는 걸까요? 아니죠. 이 악한 세대에서 분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드렸나요? 뱀같이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있어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게 없으면은, 비둘기의 그 순결함이 없으면은 세상 물결에 금방 휩쓸려 가요. 금방.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뱀의 지혜는 다 갖고 있어요. 뱀의 지혜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결여되어 있다? 비둘기의 순결함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비둘기의 그 순결함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4절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참 저는 좋겠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리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좀 이해를 좀 하고 교회에서 제대로 좀 가르치고 설명을 해줬으면은 참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럼 누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응?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히브리서를 읽은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제대로 설명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복음을 이 사도 바울로부터 전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떠난 그 사이에 지금 어떠한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오리지널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세상에 어떻게 다른 복음을 이렇게 신속하게 쫓아갈 수 있니? 사도 바울이 기절 초풍할 정도로 신속하게 복음을 등지고, 오리지널 복음을 등지고 다른 복음을 지금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야, 그거 이상하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야, 이상하네?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복음을 듣고도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그럼 우리는, 에이, 그럴 일 없겠지, 설마. 우리는. 그러다가 이분들 꼴 나는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고도 남지. 나라는 존재는 그러고도 남지.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 7절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야, 다른 복음은 없어. 응?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속였다라는 거죠. 미혹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뭔가를 빼거나 뭔가를 첨가시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복음으로서의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은혜 플러스 율법이에요, 지금. 은혜 플러스 율법이라고요. 이래 놓으니까 지식적으로는 복음을 알아요. 한번 대화해 보세요. 지식적으로는 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복음의 능력이 단 1%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단 1%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 플러스 율법은 그냥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복음에 0.001%의 율법이 첨가돼도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어.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미혹하여 혹은 속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변질됐죠? 이제는 변질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종됐어요. 아예 실종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됐어 라는 이 단어조차도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는 변질된 수준이라도 있었으면 감지덕지 할 정도예요. 지금은 없어요. 실종이에요. 복음이 실종됐어요. 사라졌어요. 지금. 그 복음이 시기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그리고 바나바가 전해준 그 복음, 이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존재가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네.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도와주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네? 그랬죠? 네.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일평생 믿은 게 가짜였군요. 다른 복음이었군요. 그때는 늦은 거죠? 예, 그때는 늦은 거예요. 자, 10절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자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순간 타락한 거예요. 네. 자기 교회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한다면 그 목회자 그만둬야 돼요. 네, 목회자 그만둬야 돼요. 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눈치를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교인들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 하나님보다. 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데,
태반이 뭐예요? 어? 어? 거의 단데, 거의 단데. 어? 그들은 자칭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 아, 나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맞박의 주의 종이라고 아주 그냥 인으로다가 확 찢어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 맞박에다가 아주 그냥. 네. 그럼 나는 찍힘을 받으려나? 네. 아주 맞박에다가 주의 종이라고 아주 그냥 인으로다가 확 찢어줬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의 종이래. 주의 종. 복음도 모르면서 주의 종이래. 복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며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그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존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종은요,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이사야죠?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왕한테 전했다가 톱으로다가 잘라 죽였잖아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었어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불쌍해 죽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왕국에 가서 전하기만 하면 두드려 맞고, 또 저기에 꽁꽁 묶여갖고 매달려 있고, 질척한 우물에 빠뜨려 놓고, 아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요, 선지자들이 대접받으면서 선지자 노릇한 선지자 몇 명 안 돼요. 다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고지곧대로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지곧대로 전했을 때 손가락질을 받으면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주 박수치고 너무 잘해 칭찬 일색이야. 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구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단이래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랍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 직분만 인정한다고. 성경에 있는 직분이 뭐예요? 장로, 감독. 이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역할을 하던 직분이에요. 목사 역할을 하던 직분. 베드로도 장로였죠? 사도 요한도 장로였죠? 또 야고보도 장로였죠? 장로였어요. 이방인들한테는 감독. 그러니까 장로, 감독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목사 역할을 한 거예요. 목사 역할을. 목사 겸 교사도 있죠. 성경에 목사 겸 교사.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거는 뭐예요? 집사인데 그걸 꼭 집어서 표현한다면 안수 집사죠. 안수해서 세운 집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수만 명, 그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만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수만 명 중에 집사 몇 명 세웠어요? 달랑 7명. 네.
달랑 7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만 해도 8,000명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한 번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에 적혀 있고, 또 한 번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소한 8,000명이에요. 최소한 8,000명. 성도가 8,000명인데 집사는 달랑 몇 명이라고요? 7명. 7명. 예. 저는 집사 세운다니까요. 집사 세우는데 집사 역할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돼. 네. 그럴 자신이 있으시면 자원하세요. 네. 네. 자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세울 겁니다. 네. 자원하세요. 네. 제가 직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직분만 세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만 세운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 중에서 교회에서 세울 수 있는 직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집사밖에 없어요. 네. 집사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우리 교회에 와서 인정을 안 한다고 이단. 엄격히 따지면 다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인정 못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던 직분자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그 직분 일도 인정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당연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가는 것 같아요? 9절 할 차례인가요? 10절까지 한 거죠? 네. 자, 8절 다시 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9절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두 번 반복해서 지금 강력한 지금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바나바가 전한,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설교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음이라고 알고 전했는데 엉뚱한 복음이었어. 그럼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주받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 받았는데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 못 받죠.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복음을 내가 오리지널 복음으로 착각하고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내 믿음이 착각 믿음이잖아요. 그죠? 착각 믿음으로 성경에는 구원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당연히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은 100% 구원 못 받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구하는 이 설교자들은, 목회자들은 자격 없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교인들 눈치 보면서 설교한다? 이건 타락한 거예요.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함량 미달인 거예요. 함량 미달인 거예요. 자,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만 이랬을까요? 사도 바울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시받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면 오늘 사람들은 뭐 입시를 하고 환상을 보고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아이고, 잘못 가르쳐도 한참 잘못 가르친 거고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운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잖아요. 꽁꽁 감추어둔 게 계시가 아니라 감추어 두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계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몰랐던 그 복음을 성령님이 활짝 열어서 보여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계시예요, 그게 계시. 그러니까 오늘날도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이 복음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는 한 이 복음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기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결국은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계시예요. 이게. 그럴 때 복음이 보이고 복음이 들리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부모, 형제, 친척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아주 어려서부터 유학을 보낸 거예요. 가말라엘 문화생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모들이 사울이었죠. 거듭나기 전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 아들한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이 집 부모는요 교육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살았던 거예요.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진료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들이 기대했던 걸 이제 다 접고 손가락질 받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다라고 결정할 때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 안 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하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내면에서 이 복음이 너무 확실하게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나 뭐 연민이나 그런 게 일도 없었던 거예요. 자, 17절 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난 게바하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두 사도밖에는 나는 안 만났어. 그것도 베드로하고만 15일 정도 만났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게 아니야. 나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로부터 복음을 설명 들은 게 아니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계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2장 14년 후에, 자, 이제 14년이 지난 거예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일까요? 네, 유대인들이에요. 네, 유대인들. 기독교인으로 가장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럼 이들이 왜 들어왔느냐? 형제 행세를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죠? 네, 형제 행세를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네?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떠한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지금 침투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면 이 시대에 이 현상 100%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테나를 안 세우고 있으면은 100% 당하는 겁니다. 100% 당하는 거예요. 오절 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자꾸 유력한 이들 이렇게 3번 연거퍼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력한 이들? 누구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심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특별하게 사도 바울한테 부탁한 것도 없고 가르친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어려운 형제들을 잘 보살펴 달라. 이 부탁만 했다라는 거예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오히려 사도 바울한테 베드로가 뒤지게 혼났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 소리를 듣고 슬그머니 이방인들하고 밥 안 처먹은 것 같이 입 싹 닦고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그 옆에 있던 바나바도 나 같이 안 먹어서 입 싹 닦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대단한 성경교사 바나바도 유혹됐다라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베드로가 오락가락한 거예요. 오락가락한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갖고는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율법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야. 왜? 몸 자체가 율법이잖아요. 몸 자체가 율법이고 삶 자체가 율법이었는데 그게 몇 년 사이에 이게 뿌리째 뽑힌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요 행운아이면서도 내가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같이 율법 자체를 몰랐잖아요. 성경에서 율법이 이런 거야 했으니까 알았지. 몰랐잖아요. 율법을 모르니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근데 율법을 너무 알고 그 율법이 삶 자체고 생명 자체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쌓을 줄 아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쌓을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 안 받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복음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쌓은 걸 자기 스스로 도끼로다가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도끼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도끼로 찍는 사람만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 받을 확률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네. 거의 없습니다. 네. 나같이 밥만 처먹고 죄 짓고 또 물 마시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어. 죄구덩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복음을 더 잘 받아요. 더 잘 받아요. 종교의 의로 충만하신 분들 복음 받기 어렵습니다. 네, 복음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정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잘 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쥐구덩이 속에 모가지를 꽉 받고 죄 짓는 일이라면 아주 환장을 하고 덤비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그 대사도잖아요. 진짜 대사도도 이 율법의 잔재를 못 버린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걸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한테 지지게 지금 혼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혼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한테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죠. 너 왜 자꾸 외식해? 나를 정면으로 배신했으면 됐지.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그와 비슷한 일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니? 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호되게 지금 혼내키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사도라 할지라도 그 약한 율법의 어떠한 모습을 딱 자기 삶에 적용했을 때 그것마저도 이 사도 바울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사도이기 때문에 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도가 그렇게 하면 저게 정답인가벼? 라고 옆에 있던 누가 똑같이 따라했어요? 바나바가 똑같이 따라했죠. 바나바가. 그런데 바나바에 대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야단 안 치죠? 왜? 바나바보다는 베드로가 월등히 큰 존재예요. 큰 존재가 그러한 본을 딱 보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작은 바나바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딱 두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정황을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들 다 똑같이 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아이 참 우리 양형제는 너무 가시럽죠. 웬만한 건 좀 받아들이고 좀 이해하고 교회가 포용력 있어야지. 포용력. 아유 너무 옹졸이야. 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보다 더 옹졸해요. 사도 바울은 1.1액의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오리지널로 지켜낸 존재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16절 다시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켜서는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없어. 그런데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완전하게 의롭게 된다고?
너희가 율법 체제로 돌아가서 동물 희생 피 제사를 드려야 완전하게 의롭게 된다고? 그런 일은 없어. 그건 불가능한 얘기야.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근본, 근거가 없어.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그걸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7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여기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랬는데 뭘 헐었던 거예요? 뭘 헐었어요? 율법을 헐었죠? 그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유일한 기능이 뭐예요? 정죄의 기능이죠? 너희가 율법 체제로 돌아가면은 그게 단 한 가지의 일이라 할지라도 율법 체제로 돌아가면 너희는 율법의 판단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야. 율법의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범법자가 되는 거야. 범법자. 범법자인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니? 그 범법함을 해결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살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100% 죽어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너희가 율법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너희가 할례를 받고 그 할례 받았음을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증명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역설적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율법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성전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제사장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너희가 어떻게 다시 죄의 종이 되며 율법의 종이 되며 율법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갈 수도 없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너희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가 왜 죽었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냈니?
그리고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고 죽게 만들었니? 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예요? 속죄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율법은 1.1획도 못 건드려요. 그것을 단번에 제사로 끝냈다. 완성했다. 그런데 거기에 율법이 왜 필요해? 거기에 할례가 왜 필요해? 거기에 성전 제사가 왜 필요해? 동물 제사가 왜 필요해? 제사장이 왜 필요하니?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역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제대로 들었고 제대로 이해를 했고 제대로 믿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헛된 죽음으로 너희 스스로 되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되돌려 놨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 29절,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이 일을 지금 너희가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한다. 네. 응? 그래, 이러한 자들에게는 무슨 제사가 없다고요? 속죄 제사가 다시는 없어. 이건 뭐예요? 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은 없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의 속죄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난 거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없어. 그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짧은 구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갈라디아 말씀 전체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